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과 또 겟세마네의 기도 후 체포, 재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남기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신 그 밤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과 나란히 이어집니다. 안에서는 예수님이 거짓 증언과 조롱 속에 홀로 서 계시고요, 밖에서는 제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와 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뜰 한가운데는 사람들이 피운 불이 타오릅니다. 베드로는 그 불 곁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밤의 뜰에서 한 제자의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의 깊이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66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아랫뜰에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을 쬐고 있었고요, 밤 공기가 차가우니 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7절에서 한 여종이 말합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죠. 그때 베드로는 6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자, 여기에 성경은 베드로의 말을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부인하다. 여기 부인하다라는 동사, 단순히 몰라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완전히 긋는 말입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처음부터 큰 선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호하게 말하고 그리고 자리도 살짝 피하는 정도죠. 나름대로 잘한 것 같지만 죄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큰 죄로 들어오지 않죠. 작은 회피로 시작을 합니다. 말을 돌리자, 그냥 모른 척하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작은 틈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무너짐이 됩니다. 성경은 이 작은 말도 어떻게 해요? 부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확신을 여러분 믿지 말고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주님, 제 마음이 강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큰 소리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주소서. 제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나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작은 타협의 순간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넘어질 뻔한 순간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하루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한 번 피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고 한 발 물러섰죠. 그랬더니 69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좀 전에 그 여종이 다시 그를 보고 이제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0절이죠.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또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조금 후에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혹도 두려움도 사람의 시선도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러다 보니 사람의 시선이요 이렇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71절에서 베드로는 더 크게 무너지죠.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처음에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한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저주와 맹세까지 이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베드로가 원래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흔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단순히 겁이 난다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누구를 더 크게 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본질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커질수록 입술은 점점 더 강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피하고 그 다음은 단호하게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감정이 폭발하며 저주하며 맹세까지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 편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작은 타협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그 힘을 더해 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이요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가슴을 때립니다. 여기서 닭 울음은 베드로를 끝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닭 울음은 베드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닭 울음은 베드로를 깨우는 소리가 되죠. 베드로는 그제야 기억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된다라고 나오죠. 여기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억지로 머리를 쥐어짜서 기억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계기, 어떤 사건, 어떤 소리로 인해 갑자기 말씀이 내 마음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닭 울음소리가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 마음에 다시 떠오르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울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요 말씀의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시 떠오를 때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 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요 돌아갈 길이 열려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의 문인 거죠. 눈물이 발걸음을 돌려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즉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내치지 않았죠. 계속해서 베드로를 그냥 제자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식탁에 앉았고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하셨죠.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모르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패를 알면서도 그 실패 너머로 회복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 우리 마음에도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를 단지 정죄로만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소리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알람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넘어졌을 때 더 숨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에 닭울음 같은 깨움이 올 때 정죄로만 듣지 않고 은혜의 초대로 듣게 하소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되 그 눈물이 절망이 아니라 새 시작의 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며 회개의 눈물이 회복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힘을 맹신하지 않고 작은 방심부터 맡게 하시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 사람의 시선과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넘어졌을 때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다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나는 괜찮다는 마음으로 경계를 풀어버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또 우리 마음에서 자기 확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작은 회피와 작은 타협이 우리 입술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하루의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믿음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부담, 평가의 압박, 손해볼까 하는 염려가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담대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결한 혀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혹 넘어지고 실수한 성도들이 있다면 정죄의 밤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닭울음 같은 깨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로 즉시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이 회복을 열게 하시며 눈물이 새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손이 끝까지 붙드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